오늘 본문은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수신자들과 또 우리에게 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새벽녘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한 성품, 신의 성품의 샘플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 그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숙되어 가는 것, 성화의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성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8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8가지가 뭐예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찬들을 구별해 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먼저 믿음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이전에 반드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뭡니까? 그것은요,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순종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결국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의롭고 도덕적으로 선하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친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그냥 직분도 받고 그러면서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행위와 자기 자신의 공로에다가 신앙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게도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공로와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품은 믿음 위에 가장 먼저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그러면 여러분, 왜 믿음 다음에 덕을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덕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지 않게 된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부족함, 그것을 이해하고 또한 수용해주고 용서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이 바로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참 좋은데 가까이 하기에는 좀 뭔가 부담이 되는 분이 있어요. 왜요? 덕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정이 많아도요, 덕이라고 하는 성품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 크리스천의 행동의 원리는 뭐냐면 개인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동체 속에서 덕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을 때 또한 하나님의 성품, 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덕장이 많아야 돼요. 참 저분을 보면 덕이 있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있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식을 쌓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모르게 되면은요, 죄에 대해서 용감해집니다. 쉽게 그래서 죄의 길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또한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계획하고 뜻하신지 그것을 알고 행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식을 갖게 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알기 위하여 더욱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절제. 절제는요,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요,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사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절제하지 못하면요, 주변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감정의 컨트롤이 없고 자기 기분대로 하면요, 자기는 뭐 시원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고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지 아니하면서 말씀이 자신을 컨트롤하게 된다면 바로 절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고난을 이기고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는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그때까지 끝까지 믿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견디는 것이고 즐거워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내심이 많고 참을성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신뢰, 곧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뜻한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은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은 단지 외모나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행동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이나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또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일 뿐이지 참된 경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건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경건한 삶이는요, 항상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와 또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또 예배 마치고 성도의 교제를 할 때는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만 혹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사람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거는요, 경건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교회에서나 가정이나 또 학교든지 삶의 터전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참된 경건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7번째는 형제 우애예요. 형제 우애는요, 이 성도들 간의 우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과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성도들 간에 함께 가족들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 한 가지 음만으로는요 결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음들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형제 우애는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고 화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 성도가 넘칠 때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가 형제 우애가 있음으로 인하여 행복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요 사랑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 아시죠? 즉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결말을 맺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주고받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을 때 가능한 사랑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은 8가지의 성품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성품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완성되었어요? 사랑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요 기초이고 다음에 나오는 성품들을 보면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더욱 힘써 노력하라. 하나님의 성품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저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뭐 장로가 되었다고, 뭐 권사가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욱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 어떤 모습이죠? 이 8가지의 성품이 흡족하게 나타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이 8가지의 그 성품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흡족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풍족하다, 많다,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삶의 역사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성품에 또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8가지의 성품이 흡족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한 일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고 경건하고 절제 잘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요, 8가지의 성품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멀리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먹고 옛날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질문하시고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흡족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흡족한 인생, 차고 넘치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성품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부름을 받았고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럼 무엇을 굳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 덕, 지혜,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보면 성품이 정말 죄송하지만 엉망인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증거가 확실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야, 진짜 변했네. 정말 달라졌네. 예수 믿고 나더니 저렇게 변했네.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변화된 성품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 맞네? 정말 자녀된 것이 맞네? 아니,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네?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변화되어졌을 때 변화된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알고 어떤 것을 또한 확신합니까? 내가 부름받았구나, 내가 선택받았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어도 옛날 성품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은요 100번 넘어집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변화된 성품으로 살면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하는데 발을 헛디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미끄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크게 다치는 거예요. 아니 계단을 오르고 있어요? 아니 계단을 내려가고 있어요? 발을 헛디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크게 다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맨날 갈팡질팡 하면서 선택 잘못하면은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을 헛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헛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변화된 성품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성품으로 살면 실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품이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주님은 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발을 헛딛지 아니하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품은 구원의 폭을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본문에서 더욱 힘써 믿음을 기초로 해서 덕목들을 행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넉넉하게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에 집중할 때, 말씀을 먹고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요 변화의 삶을 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린 만큼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을 만큼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만큼 만났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8가지의 이 성품을 갖고 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품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풍성이 누릴 수 있도록 넉넉하게 또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턱걸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뭐 봉사해도 막 겨우 그냥 턱걸이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나올 때도 그냥 딱 맞춰서 그냥 턱걸이 하듯이 막 나오지 마시고 그냥 일찍 나오세요.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변화된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